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군병들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심히 모욕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이 주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았는데 이는 시편 22편의 예언을 따라 메시아로서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욕되게 하는 짓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가 제3시인데 많은 사람 앞에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악한 죄인, 중죄인 취급 받으신 겁니다.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나사로 살리신 주님을 선자로 추앙하던 그 민중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님께 모욕하였습니다. 어쩌면은 민중의 이런 예상 밖의 변화에 공예도 주님을 모욕하는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본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이 유월절 기간에는 주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고, 가룟 유다의 악한 제안을 받아 캄캄한 중에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체포하였으며 율법을 어겨가며 그 밤중에 주님을 신문하였고, 날이 밝기 무섭게 빌라도 관정에 가서 주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예상 밖의 민중들이 주님을 조롱하자 그들은 주님께 직접 욕하는 민중과 달리 자기네끼리 모욕하였습니다. 어쩌면 자기네가 민중처럼 대놓고 조롱할 경우 혹시라도 민중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하는 그런 술수일지 모릅니다. 노련한, 좋게 말해서 노련한 정치가들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게도 모욕받으실 만큼 지극히 고난받으셨습니다. 이런 모욕이 3시간 이어졌고 3시간 지나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넷으로 나누겠습니다. 33, 34절은 3시간 흑암 중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내용이고, 그리고 35, 36절은 그 직후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9절부터 41절에 백부장과 여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시에 온 세상이 흑암이 임하고 3시간 온 세상이 흑암 중에 있었는데 제9시에 주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며 고난을 호소하셨습니다. 주님이 소리 지르시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은 신포도주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 직후에 주님이 돌아가십니다. 그 거룩한 모습에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멀리서 많은 여인들이 지켜보았다 마가는 기록합니다. 처음으로 가죠. 33, 34절 다시 읽습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는 정오입니다. 날이 가장 환한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 어둠이 온 땅에 임했고
그 어둠이 제9시까지 3시간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3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날이 점점 밝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모였을 테니까 주님은 더욱 모욕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들이닥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모욕도 잠시 멈췄겠죠. 사람들의 모욕은 멈추었지만 사람들의 모욕과 견주지 못할 두려운 일이 예수님에게 들이닥칠 겁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성경이 증언하는데 이 어둠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과학적으로 또 심지어 어둠이 일어난 것은 지리학적으로 어딘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은 어떤 상태에 계셨고 어떤 일을 겪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을 환하게 밝히는 빛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맛보셨는데 이제 온 땅이 캄캄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진노를 맛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쏟으셔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을 겁니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바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연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죄 있는 육신인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여기 자기 아들 32절과 3절에 자기라는 말이 조금은 다른데 그게 같은 뜻입니다. 이 자기 아들은 그저 메시아만 아니라 성자를 뜻합니다. 성자께서 사람 되신 것도 심히 낮아지신 건데 게다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신 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바울이 그 넘어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표현해 보려고 육신의 모양이라 표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질 아니하셨습니다. 아끼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로마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 이 표현을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뜻합니다. 11장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배도하는 신약 백성을 장차 심판하실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저주와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내어주신이라는 표현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을 조사해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데에 줄곧 사용됩니다. 참고로 이 낱말에서 전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사실 흥미롭긴 해요. 파라디도미, 파라도시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당연히 주님의 인성과 사람 되심과 붙여 생각합니다만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동시에 하나님이신 이 사실을 잊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신 이 사실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만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표현 역시도 우리의 설명과 이해를 넘었습니다. 요한사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표현한 것만큼 굉장히 대담한 표현이거든요. 요한이 육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타락한 본인간을 가리키는데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바울사도도 실로 대담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인성과 신성의 그 관계와 심지어 경계를 운운하겠습니까마는 사도들이 이처럼 대담하게 표현한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체 얼마만큼 낮아지셨는가 마땅히 묵상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자기 고력의 형제 곧 옛 언약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말하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감히 본받지는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심정을 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대담한 표현입니까? 이걸 우리가 로마서 8장 9장에 연결해서 읽을 때에 위대하다. 근데 조용히 내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9시에 즉 오후 3시경에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전하신 말씀이 실로 놀랍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 예수를 우리 대신 버리심을 전합니다. 이 버린다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리켜 바울이 인용해서 바울이 씁니다. 이런 점에서 버린다는 이 동사는 내어주다 하는 동사와 같은 뜻입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은 시편 21편 1절입니다. 구약 시인은 황소의 떼와 사자와 개 떼와 같은 원수들에게 얼마나 심한 폭력과 더하여 끔찍한 수치를 비참한 수치를 겪고는 주님처럼 시 처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인은 주님처럼 죽임당할 지경에 내몰립니다마는 죽지 않고 건짐받습니다. 그게 시편 22편 21절인데 그게 한글 개혁을 참조하시되 사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하고서는 갑자기 21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극적인 구원이 시인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시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고 죽어가며 처절히 신음하듯 간구하는데 극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인과 달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곧 운명하셨습니다. 이로써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예언부터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토살장에 양처럼 죽임당하고 묻힐 것이라는 예언까지 우리가 살피고 있는 스가랴의 비슷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까지 다 성취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의 예언도 그러합니다. 얼른 시인은 죽지 않고 살았으니 이사야의 예언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인과 달리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시편 22편 아까 21절 읽었죠. 22절의 예언을 이루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를 당신을 아버지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이다 하셨으며 시인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 외에 누구도 무엇도 죄인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구약의 그리스도라 불릴 만한데 그래서 배도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구할 그런 위대한 종인데 그런 그도 백성과 똑같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편 16편의 시인은 고난 중에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예언한다 우리는 배웠고 사도행전이 그렇게 인용합니다. 주님께서 제9시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며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사흘날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모릅니다. 시인들이 성신의 영감 아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전할 때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 얼마나 알았을지 또 주님께서 부활 후 직접 해명해 주신 사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을 것도 같습니다만은 성신의 감화를 받아 계시를 풀어 전하는 신학자나 목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주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하고 문의했던 것처럼 선자보다 나은 그도 주님의 군사에게 관해서 다 알지 못했던 것을 보면은 구약 시인들이 성신의 영감을 받아 자기가 전한 계시에 예언된 그 내용을 다 알았다 보기 힘들 겁니다. 성신의 영감을 받은 분들도 그러하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 시대의 세례 요한보다 그 이전의 구약 선자보다 더 아는 것이 혹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사는 까닭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런 착각이 죄의 현실을 얼마나 곡해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늘 깨닫지 못하면 그 죄의 현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뭘 모르냐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거죠. 남의 죄는 잘 보여요. 자기 죄는 정작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로트 선생이 타락한 사람을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존재라 부르고서 이런 상태로는 자기 영광을 추구할 뿐이라 그가 설파한 것처럼 이게 루터가 말하는 영광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을 성경이 바울이 전하는데 당대 가톨릭 신학자들 지도자들은 영광의 신학을 추구했다. 결국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신비를 늘 추구하는 데서 구원의 실질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신비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지 종교적 상징, 은사, 수사 아닙니다. 그처럼 믿음으로 이 신비를 맛보지 않고서는 그 믿음이라는 게 알맹이가 빠진 것이 되고 말겠죠. 그 다음으로 가죠. 35, 36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흉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곁에 섰던 자들이 누군지 확정하기는 어려운데 조그마리 보면 백부장에게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렇게 번역했는데 섰다는 표현하고 곁에 섰다는 표현하고 같은 동사입니다. 참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주님의 외침을 듣고서 엘리야를 언급한 사실을 들어서 이 처형 집행하는 로마 군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긴 합니다만은 마가가 유독 백부장을 곁에 섰던 게다가 예수를 향하여 섰던 사람이라고 기록한 뜻을 놓치기는 힘들겠죠.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입이 지면에서 한 3m 못되는 위치에서 그 입으로 외치셨을 겁니다. 어둠이 사라지자마자 그리하셨는데 곁에 섰던 사람들이라도 갑자기 날이 환해진 사실에 마음이 빼앗긴 탓에 주님이 3m 위에서 외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조용하던 그때 갑자기 주님이 크게 외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똑똑히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러나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곁에 섰던 이들이 주님께서 엘리야를 불렀다고 아니하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주님께 마시게 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는지 우리가 보자 합니다. 이 사람의 제안 뒤에는 종말에 엘리야가 메시아로 온다는 인식이 있죠. 이런 인식은 곁에 섰던 이들이 유대인이거나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들임을 암시합니다. 그들이 만일 똑똑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유명한 시편 22편 1절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부르고 계신다 생각한 것도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극심한 고통을 맛보신 터에서 외치신 것이라 한 사람이 그 고통을 감지하고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려 했을 텐데 이건 지금 예수께서 횡설수설하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요컨대 그가 신포도주를 드린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감해드리려고 하는 연민이 아니라 주님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조롱,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하는 조롱입니다. 시편의 원수들이 고난받는 시인을 조롱하려고 마실 음료 대신 식초를 주는데 마가가 이 예언의 성취로서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포도주를 주는 사람도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는지 우리가 보자 할 때에 정말 갑자기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아닐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같은 말을 신포도주 드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곁에 섰던 나머지 사람들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말을 포도주 드린 사람이 따라서 했는지 그 반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관없이 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가만두어라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건다든지 무슨 일을 하지 말고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두고 보자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신 것입니다마는 그리하여 구약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한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내가 비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욕되게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7,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예,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다시금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이는 이른바 가상 7원, 가상이란 십자가상에서 7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6번 아니면 7번째 말씀일 텐데 6번째 같아요. 6번째 누가 보면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시나이다 할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하는 걸 보면 지금 하신 말씀은 6번째 말씀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중요한 건 그게 7번째인지 6번째인지 그걸 꼭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으신 주님께서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이로써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운명하시다 하는 낱말은 마지막 호흡을 내쉰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이 말 운명이 바로 그거죠. 목숨이 끊어진다 하는 거니까 아주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나는 생명이라 하신 주님께서 친히 목숨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신관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희한하신 분이에요. 죽음, 생명. 이 철학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생명 자체이신데 생명을 버린다. 철학자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양들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그 존재나 가치에서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양들을 위하여, 게다가 그 양들이 순한 양입니까? 하나님께 원수노릇 하던 그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 실로 놀라웠듯이 양들로 얻게 하신 생명이 선한 목자께서 친히 얻으신 생명인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실은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믿는 자가 받아 살아내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활동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에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셔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설명, 분명한 설명 아닙니까? 이런 생명을 바라는 거지. 그저 천년만년 죽지 않고 그리고 안락하고 병 안 들고 평안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여기서 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고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참으로 기독교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에서 얼마나 벗어납니까? 아니, 다른 사람 볼 거 없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벗어나고, 실제로 얼마나 벗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는 천국은 대체 어떤 천국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전부 안에서 전부인 그런 세계 맞습니까? 그런 세계 있긴 합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이 잘못입니까? 사도가 과장한 겁니까? 아니죠. 그럼 아니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실험해야 할 문제라고.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정말 실감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그 이상, 장면이 장차 우리가 맛보는 실제하고는 정말 다를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이 성에,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거대한 맨션을 얻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라고. 교회인 우리라고요. 가면 이야,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동시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계시하신 이상이 정말 그때 나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고 내 수준으로는 적절할 뿐만 아니라 넘치는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지금 이게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던지고 나는 정말 부활 생명을 간절히 바라고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내고 있는가? 그 길은 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왜 선한 목자가 양들 위해서 목숨을 부리시느냐고? 왜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의 죄는 대체 뭐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실질이 뭐냐 이 말. 내게 있느냐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늘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주간에 특별히 그런 것 스스로 묻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미미할 거예요. 스스로 볼 때도. 우리 눈앞의 현실을 보더라도 더구나 21세기 이 배도의 시대에 이 교회의 현실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언급하기 쉬운 그런 모욕적인 표현으로 기독교를 묘사하고 그 모욕을 받는 이 현실에서 자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 전반에 전부되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믿음의 눈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듯이 주님의 죽으심은 구약 제사 규례를 성취합니다. 운명하실 그때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들이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들인 거죠. 이 휘장은 오직 대지상이 대속죄일에만 희생, 속죄제의 피를 들고서만 통과합니다. 이 휘장은 전체 휘장과 마찬가지로 죄 있는 인생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말도록 막으시는 동시에 하나님 내신 길로 하나님께 영원히 다가오게 하신 규례요 장치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파괴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소도 파괴된 겁니다. 이 일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도가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을 버리고 떠나셨고 저는 원수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 예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 후 약 30여 년 후에 로마 군대가 성전을 짓밟아버리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바로 이런 두려운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우리 대신 주님이 받아주신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영원히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죄의 육체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성소이고 대지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제상들이 되었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곁에 섰던 사람들보다 필시 십자가에 더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곁에 섰던 유대인이 아니라 언약의 나라의 외인, 손님, 이방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이 향하다고 새겼는데 마주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백부장의 태도를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향하여라고 번역했으니까 우호적으로 해석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이 십자가 처형을 맡은 책임자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펴야 했겠죠.
그 표현입니다. 그가 연희 7시간 전에 관중의 안에서 예수님을 모욕하던 그 온 군대에 속해 있고 주동자일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주님께서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곁에 섰던 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명하심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알기는 힘듭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게 마태복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고 그 되는 일을 보고서 백부장이 심히 두려워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되는 일이 뭐냐면 지진이 나자 무덤들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고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지진과 무덤에 관한 일을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몰랐다는 게 아니듯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마가가 말할 때 이런 일들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른 백부장의 고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하죠, 그죠? 저런 놀라운 일을 봤으니 저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다. 그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백부장이 참된 고백에 이르는 참된 근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이걸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참된 기적, 참된 신비입니다. 한편 강도가 처음에는 다른 편 강도와 함께 주님을 모욕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믿고 모욕하던 동료를 꾸짖었던 이유가 주님의 거룩한 영광, 십자가 지신 그분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 영광이 십자가에 달리신 내내 빛입니다만 성신님만 그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처럼 백부장의 고백이 참된 것이라면 그 고백의 근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마가 선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사람이 오직 백부장인 것처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과 베드로가 백부장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14장에 그 바다 건너는 호수 건너는 때, 또 16장 16절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죠. 사실 제자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시인하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와 귀신들이죠. 아울러 마태의 사도와 달리 마가 선생은 백부장만 그때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백부장과 및 예수를 함께 지키던 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환히 드러내신 것을, 이심을 환히 드러내신 것을 마가가 강조하는 거겠죠. 과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기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 나타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직무 때문에 예수님 곁에 서 있었고 예수님을 주시하였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지금은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던 이들이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입니다. 적어도 요한 사도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와서 대신 모친을 모셔달라는 주님의 부탁을 받았죠. 요한복음에는 어머니와 요한이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나오잖아요. 이때가 아마 십자가에 막 달리신 시점 같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모친도 곁에 있었고 또 누가 있었냐면 주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십자가 곁에 있다가 무슨 이유로 어쩌면 사람들의 그 심한 모욕 때문에 거기서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마태나 마가가 기록한 것은 누구보다 거기 있어야 할 제자들이 없었다 하는 암시입니다. 마가 자신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체포되시는 것을 보고 혼이불을 뒤집어서 왔다가 그걸 버리고 도망쳤으니까 마태와 마찬가지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 기록에서 고백한 거죠. 사도들이 형편없더라 하고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아 하는 거죠. 인생이 십자가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인들이 도망친 사도들보다 분명 낫긴 합니다만은 멀리서 주님의 운명하심을 바라본 심정은 백부장의 고백과 조금 다릅니다. 여인 중에 몇 사람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맞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은 데서 나온 사랑이라 보긴 힘듭니다. 주님께서 죽임 당하신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부활 후에 참된 믿음에 이른 것은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과 성신께서 감화하신 은혜에 있습니다. 십자가신 때에는 사도들이 무서워 도망쳤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약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신을 보내신 후에는 이 사도들이 주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소진하며 위대한 사명을 받들었습니다. 과연 바울이 교훈한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3시간 사람들의 온갖 모욕을 받으신 후 이어 3시간 후감 중에서 그 모욕과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저주와 진노를 홀로 아버지께 받으셨나이다. 3시간 온 땅에 어둠이 덮여있는 동안 우리 주 예수께서 그런 형벌을 받으셨다고 믿을 만하게 사도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선언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사도 자신이 그럴 줄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전부로 여기시는 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성자이신 그분을 아끼지 아니하실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아무 죄 없으신데 그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인으로 세우신 거기서 그러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이 환히 드러납니다. 이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헤아릴 수가 없겠나이다. 이 사랑의 영광이 우리에게 절실한 전부임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얻게 하신 이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존귀하시기에 날마다 살아갈 심정 품게 하옵소서. 이 심정 또한 선물로 내려주심을 압니다. 사람이 스스로 있는 심정을 만들어 품지 못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혹 사람의 종교심으로 스스로 자기를 속이며 눈물을 흘린다거나 열심을 내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할 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거룩함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터득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